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차고 넘침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의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만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며 다듬어 나가실 때에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74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자 성어 가운데 초지일관, 또 시종여일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온전함과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참 쉽지 않죠.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릇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바른 길을 걷다가 그릇된 길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 받아왔는데 마지막에 그 삶을 온통 다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죠. 때로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때로는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미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다, 옳다 하는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것 쉽지 않기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으며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써 공생애에 신호탄을 올렸던 사람인 세례 요한, 그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제자까지도 예수님께 보내주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무슨 일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이유는 당시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의 부정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시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언자적인 그러한 자세로 그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헤롯의 심기, 또 헤로디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익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수했지만 그러나 죄를 지적당하게 되어질 때에 또는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죄를 지적당하거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통회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무마시키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들은
듣지 않는 거죠. 자기의 고집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를 무마하기 위하여서 더 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찬반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죄를 지적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일은 다른 이들의 또는 힘 있는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은 자기의 고난을 각오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영광을 얻는다. 그나마 잘못된 일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시간이 길어졌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의심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는데 당신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행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금 새로 세우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의 불안, 누구의 의심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일까요?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심 때문에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이들 때문에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보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세례 요한 자신의 의심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심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든 이 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심과 불안 속에서 던져지는 그러한 질문인 거죠.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의심과 불안이 찾아옵니까?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어느 때겠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때에, 그렇죠. 그때에 우리는 의심이 생겨납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틀릴 때에 그때 우리는 의심이 생겨나고 불안감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마저도 그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과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아니 그 전에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과 또 불안함, 염려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법은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이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려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바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심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의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시대에도 크고 작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다시금 열려지게 되어지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해 준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기적을 보고 메시아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가서 이야기해 주므로 의심에서부터 해방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 일어날 일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지금 그 일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어 의심으로부터 해방되라고, 확신의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의심에서 해방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만이 모든 의심으로부터,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높낮이가 심하죠. 때로 열정적이다가 때로 깊은 영적 침체의 자리 가운데 이르기도 합니다.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멸하기도 하면서 그는 또한 이세벨에 의하여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도망치기도 하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믿고 길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신앙의 길에서 이미 이탈한 옳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내 결정, 내 욕심, 내 고집을 의뢰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함을 주님께 묻는 겁니다. 제자를 보내서라도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온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의 자리에서 다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의심으로 질문하게 되어지는 세례 요한처럼 때로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서 있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며 의심이 되어질 때들도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이 의심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신뿐임을 기억할진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는 용기들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바로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며 말씀 앞에만 온전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 달의 삶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만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